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공동 예배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시면서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을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이 달더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2020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 첫 주일을 맞이하옵나이다. 2020년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또 우리의 마음을 위축해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모든 견디며 이기며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받으시었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들림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주하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부르실 자리에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수를 교독하실 때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손을 주께 예언하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뺏어오니 우리 영혼을 주께서 사하시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릇에 상주하신 사람 중에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베어 시온이 유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부르시겠습니다.
왔으니 내 죄를 받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은혜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훨씬 사랑하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황금 밤을 고치며 이제 옵니다. 은행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화날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인 강아지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박상문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를 맞이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예정의 미를 거두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중심을 잡아주시어 2021년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따뜻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삶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차절과 절망의 고통을 이겨내며 메마른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해야 하시고 빈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역사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예배의 삶이 힘든 이때에 그동안 우리 예배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배보다 세상 유익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 드린 일에 세상 어떤 일보다 최우선 순위를 두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의 승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공급받는 영적 양심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강건해지며 삶의 지혜가 부유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가 의식이나 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예배를 바로 알고 인생의 모든 필요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더 나아가 예배가 종교의식이 아니고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삶이 곧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 선행해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배 후에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책은 신약성경 5쪽에 있는 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의 행복이라고 하는 뭐 맞지 않는 어떻게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할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했으니 위로를 받는 자가 위로를 누구한테 받느냐가 참 소중하겠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가지고 소망합니다. 힘, 권력이죠. 힘, 권력, 파워라고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이 힘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 권력도 있고 한데 누구한테 억압당하고 하는 일들 요즘 그런 일들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죠. 억압받고 하는 일들, 차별받는 것들. 이런 것들은 왜 그럴까? 힘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니까 무시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왜 오셨느냐는 얘기예요. 너무나 차별받은 인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과부들고 고아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소외되고 짓눌린 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그게 대림절이에요. 오늘 그 대림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에 보면 동물들도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힘도 없으면서 과시하는 동물들이 있죠. 도마뱀, 무슨 도마뱀인지 몰라도 이렇게 막 도망갈 때 보면은 자기 힘을 막 크게 보이게 하고 막 도망가죠. 힘을, 자기는 약한데,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다른 동물들을 피하기 위해서 크게 하는 것들이죠. 그 외에도 보면은 많은 것들이, 약한 것들이 그런 것을 하죠. 그래서 바다에도 보면은, 바다나 육지나 마찬가지지만은, 약한 것들은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떼를 지어 다녀야 어떤 큰 냉수들에게 어떻게 보면 약한 존재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힘, 그 권력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해서 참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고난을 겪으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겠네. 그런 힘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힘이 없어서 빌라도에게, 고넬료에게,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이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참고 인내하며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예수님처럼 딴 방법으로 예수님이 했으니까 자랑하며 힘을 생각하며 약한 자를 짓눌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면 첫 울음을 터뜨리죠. 울지 않으면 안 되니까 첫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결국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갑니다. 호화롭게 아무리 큰 저택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들도 그렇고 아주 가난해서 정말 오두막과 같은 그런 판잣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잘 살든 못 살든 그들은 인간은 수고와 슬픔을 지닌 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인생의 고난을 인류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요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받지 않고 사는 것을 최대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인생은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세기 보면 애쓰는 벌을 내리셨죠. 정말 애쓰는 벌을 수고해야 하는 그런 벌을 갖지만 그런데 벌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시려고 인간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은 인생의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회피하며 면제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고난이나 불행을 면제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서는데 그 방법은 내 방법 갖고는 안 돼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조그마한 또랑을 넘어갈 때에 자기 힘을 못해. 근데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면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뜻은 뭐냐? 너희들 혼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죠. 믿으십니까? 믿어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거 이겨보라는 거야. 여러분 모두 다 이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내 힘 갖고는 안 돼. 세상에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갖고 있어도 안 돼.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이 더 어떻게 현실적인데 어떻게 우는 사람이 행복할까?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에게 슬픔이 엄청나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슬픔을 슬픔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 시간을 지내버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기의 슬픔이 더 크게 찾아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슬픔이 찾아왔을 때에 정말로 울어야 돼. 통곡을 해야 돼. 통곡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 통곡을 통하여 그 슬픔을 직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정신적인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누가는 의사였어요. 아마 의사니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우리들에게 큰 뜻을 담겨져 있다라고 봅니다. 나중에 그것을 직면해서 딛고 일어섰을 때 그 슬픔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그것을 딛고 일어섰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슬픔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에 정말 수고하지 않으면 못 살게 했는데 왜 그랬어? 힘들 때마다 너는 그냥 에덴 동산에 딱 그 아담과 하와 놔뒀더니 안 되겠어. 왜? 결국에는 지멋대로 살다가 범죄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수고하고 애쓰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힘들 때마다 나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슬퍼할 때에 어떤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동정합니다. 인생의 슬픔을 축복이라고 할 수 없죠. 애통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은 그 슬픔을 그 고난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라, 그리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부자가 된 사람이 난 행복해 죽겠어라고 주장한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행복해서 죽겠어라고 한 사람은 어디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여라,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애통할 때 나만 불쌍한 것이지 누가 우리를 찾아올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로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고 우리가 누려봐야만이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4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한 고난이 있었을 때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힘이고 환난 중에 나를 만날 큰 도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와 같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환난을 당할 그때만 알 수 있는, 환난을 당해 보아야,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만 알 수 있는 은혜이고, 그것은 비밀이죠. 세상 사람도 알 수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멋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를 만나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봤기 때문에. 다윗은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그 나라의 사울왕이죠. 사울왕의 시기를 당했으니 얼마나 미움을 받았을까요? 죽을 뻔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부터 그와 같은 시기, 멸시, 그러한 것을 그런 거 당해보지 안 했잖아요. 다윗은 그런 어린 나이에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다 어떻게 잘 모면했어. 죽음도 모면했고, 다윗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모면했어. 모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어저께 제가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은 보통 살아갈 때는 관계없어요. 근데 감정이 자꾸만 쌓이면은, 나쁜 감정이 쌓이다 보면은 살인까지 일어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층간 소음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살인까지 해야 될 일인가?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쌓이다 보니까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해.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런 것까지 일어나는 거야. 그것이 살인할 일이냐는 얘기야.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해봤어. 아마 다윗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름 부을 때에, 그때에 보면은 자기 형들은 다 잘나고 멋지게 생겨가지고 집안에 있었어. 근데 그 막내 아들 다윗만 양을 쳤어. 양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3디업 정도, 요즘에 우리나라 3디업 정도 더 된다라고 하는데, 가장 아마 천한 직업으로 알고 있었던 그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그가 늘 아마 그 목동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시는데 어린 다윗이 맹수가 왔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들을 보호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환란이, 시련이, 시기가 왔었을 때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힘이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고. 큰 도움이야. 큰 도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도움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은총이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전에 찬양할 때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 보면은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이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애통이 크면 하나님의 위로도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은 애통하는 자의 복에 선행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사는 자만의 인생의 모든 환난이나 고통이나 눈물이 모두 주님의 위로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짓밟고 그들을 강압적으로 그들을 제압해야만이 성공한 것처럼 알죠. 거기에는 참된 평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될 때에 겸손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세상 걸 얻었으니까 자꾸만 그와 같은 세상적인 방법만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애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적으로 일치해 갈 때에 그 가운데 참위로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으로 깨우쳐야만 할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심장을 얼마나 아프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받게 한 것을 슬퍼하고 애통할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애통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애통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심장에 흐르고 있는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 아니 내가 그 사랑을 누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세상적인 방법만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나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지 못하고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법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써야 할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셨죠. 내 손과 발을 관통해야 할 그 못이 예수님이 손과 발을 찔렀고 내 가슴을 향하여 꽂혀야 할 창이 예수님의 심장에 꽂혀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애통을 나의 애통으로 그 십자가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넘치는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함으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애통해 줌으로써 위로를 받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고난을 더 마음 아파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더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의 은총을 받으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할 때에 나라조차도 빼앗겼을 때에 그 선진국의 가난한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선교사를 보냈고 그들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증거됐고 그 복음이 그냥 쉽게 된 것은 아니죠. 이미 예수님 때부터 그 복음은 쉽게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고난당했고 죽임을 당했고 시련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그 복음이 증가했을 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침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내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감사하지조차 못하고 못하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불과 40년도 그 정도 그때보다도 우리가 오늘 얼마나 더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더 많습니까? 불평이 더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요? 코로나19일까요?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병은 무관심병인 줄로 믿습니다. 무관심이에요. 제가 언젠가부터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나만 아니면 되라고 하는 그 말이 참 거슬렀어요. 모두가 다 개인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심리적인 그 마음은 너무너무나도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만 나누는 것일까요? 여유 있으니까 나누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위로받아야 할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가 남북 통일을 했고 노예 해방을 시킨 사람이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의 등에 떨어지는 채찍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그랬습니다. 남이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노예들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노예들을 남의 등에 떨어지는 채찍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 프란체스는 이렇게 기도했죠.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남을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흘러가며 주어야 계속해서 그 위로가 나에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남의 애통에 참여해서 그 애통을 나의 애통으로 일치시킬 때에 거기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고난을 통하여 위대한 생을 창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도 고난이 깊어질 때에 마음속에 심오한 지혜와 또 살을 뚫는 고통이 있을 때에 그 영혼 속에서 아름다운 너무너무나도 향기로운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그 아픔을 견뎌내지 않고서는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된 지가 반세기가 훨씬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해방의 잔재들이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해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아픔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약 성경의 반절 이상의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정말로 그런 소중한 말씀들이 우리들에 기록된 것은 화려한 어떤 호텔이라든지 침대 위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춥고 어두운 그 감방에서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쓰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감방 속에서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고백하죠. 평안하고 감사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고난의 깊은 계곡을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토록 깊은 위로의 생수를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보면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을 텐데, 그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큰 체험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위대한 사상과 신앙과 인격은 고난의 산물입니다. 굶주린 자의 양식은 그 밥맛이 다르죠. 굶주린 자에게 주어진 그 밥맛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밥맛하고는 다릅니다. 애통하는 자의 위로를 어찌 안일한 자가 맛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는 다 한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원망이 있고 후회가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그 애통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고 원망이 있고 후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애통을 십자가 밑에 나가 기도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사와 꼬리를 저에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사오니 우리 예배를 먼저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물로 귀한 예물들을 성결하여 드리오니 그 손길을 기억하시사 그 손길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사 성별하셨사오니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들이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이 주의 뜻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선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고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고 저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자로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 손길, 그 믿음, 그 예물 위에 축복하시사 그 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종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일 슬픈 일 가운데 주님 말씀에 순복하며 귀한 예물을 드려오매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감사한 조건이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런금을 드리고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누릴 때마다 저희들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섬기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시험에 든 자들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며 고침받으며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주님 만나오지 못한 자들 긍휼히 여겨 주시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버림받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과 함께 영원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를 마무리해 나갈 때에 저희들만 놔두지 마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저희 소원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자리에서 일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주 공동 예고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난 괴로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게 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며 축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